떡으로 배부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떡을 사모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시간 들어야 될 음성들을 듣고 함께 또 주님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이제 3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진리가 아닌 고집을 따라가는 유대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 고집의 영적인 뿌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오라가 아니라 내가 오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숭배다. 그래서 이 영적인 고집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6장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이미 설교를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은 이런 설교가 나오겠지.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6장을 이제 앞에 부분이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거의 뭐 퀴즈 아이들도 다 아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장은요, 사실은 파편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6장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예수님의 설교인데요, 1절부터 15절까지가 오병이어의 사건, 16절부터 21절까지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22절부터 71절까지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거든요. 즉, 오늘 이 6장의 구조는 예수님의 그 뒤에 나오는 강력한 메시지의 인트로 부분으로 예화와 같이 나온 표적이 두 개의 표적인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6장을 이해하는 그림 속에서 오늘의 표적을 이해해야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같은 사건이지만 조금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항상 이 세 가지의 복음서를 전제하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많이 생략이 됐고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그 후에라고 1절이 시작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 그 후에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12제자들을 뽑으시고 나서 2명씩 선교 여행을 보내세요. 그리고 선교 여행을 갔다가 와서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니까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위기의 상황, 그 후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선교 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어떨까요? 성령 충만하지만 겁나게 피곤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4박 5일 다녀오신 분들은 다녀오셔서 4박 5일 주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은혜로운데 피곤해. 제자들이 좀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좀 쉬게 하려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무려 2만 명 정도가 온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헤롯이 예수님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오늘 본문을 향해서 요한은 6월절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3번의 6월절을 공생의 기간에 보내세요. 첫 번째 6월절 근처에는 어떤 일을 일으키셨냐면 성전 청결 사건,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서 봤던, 그리고 마지막 6월절에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죠. 두 번째 6월절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 두 번째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한참 동안 말씀을 듣다, 여러분 설교를 막 5시간씩 해봐요. 어떠시겠어요? 일단 방광우울증 오시죠, 그렇죠? 화장실 가셔야 되고, 그리고 5시간 지나면 끼니 때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제자들이 이제 보고 시장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빵을 구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은 그 시간은 다 일단은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냐면 그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나는 대화에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제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빌립과 안드레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 대화 속에 이 표적을 설명할 만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것이겠죠. 자, 5절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배경은 끝났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질문이 뭐냐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리고 제자들이 안드레와 빌립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동문서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이 어디서가 다른 본문에서는 방법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동문서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시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궁금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했을까? 이 시험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기준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빌립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힘든 이유는 선입견이 아주 강력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다른 싸움이 아니고요. 이 본문에 대해서 보니까 이제 선입견이 없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지만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이 본문은 이 메시지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선입견입니다. 물론 오늘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는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히 빌립에게 어디서 빵을 구할 수 있냐 물어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빌립처럼 대답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배고플 때마다 빵을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주로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얻어 드시잖아요.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밥돔도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항상 고상하게 얻어 드시거나 아니면 간혹 이제 사서 드셨겠죠. 그러면 항상 제자들은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어떤 재정을 통해서 빵을 사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대답은 사실은 믿음의 대답이냐 아니냐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상식적인 대답이에요. 그래서 빌립은 정확하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고 1인당 얼마씩 계산하면 총 200데나리온,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7개월 정도 되는 그 임금입니다. 그 정도의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굉장히 상식적인 대답을 빌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자, 그 다음에 그 대화를 듣던 누가 또 등장하냐면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이번에 안드레는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시키세요.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는지 가서 조사해보고 가지고 와라. 그런데 안드레가 조사해서 가지고 온 도시락이 누구의 도시락이에요? 한 소년의 도시락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입견 두 번째가 뭐냐? 안드레는 빌립보다는 믿음이 좋았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선입견인데, 여러분, 이 안드레가 믿음이 좋다라는 게 증명이 되려면 도시락을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안드레의 이야기가 긍정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적어도 예수님 보니까 이 소년의 도시락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주님이 안수만 하시면 뻥튀기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뒤밀어야 되는데 사실 안드레의 대답을 보면요,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빌립과 별반 다르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빌립보다 더 잔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이 많은 사람을 밥을 사고 싶으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도시락을 조사하라고 했는데 정말 소년만 도시락이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온 이유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이걸 가지고 나눠 먹자고 하시면 예수님은 땡땡입니다 라는 거예요.
벼룩에 간을 내먹지. 어디에 소년의 도시락을. 여러분,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그 소년이 스스로 자기의 도시락을 헌금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저도 분명히 그런 맥락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안드레가 막 때리고 골목에 끌고 가서 막 삥 뜯듯이 가져오진 않았겠죠. 그러나 사복음서는 소년이 스스로 도시락을 주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안드레가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도시락이 한 아이의 헌신과 작은 가능성으로만 해석되기에는 좀 본문의 맥락과는 이질감이 있습니다. 오히려 안드레가 그 소년의 도시락을 사용하는 의미는 반대인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거로는 아무도 배부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소년의 도시락입니다. 예수님, 상황을 직시하세요. 빌립은 시장에서 사오는 방법을 택했지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결론으로 제시했고요. 안드레는 나누어서 먹자, 그러나 우리에게 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분배의 원리에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드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동심 파괴자예요. 우리 아이들은 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래 내가 내 걸 드려야지, 초코파이 드리면 주님이 부페를 만드시겠지,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 안드레는 그런 의도로 사용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예수님은 결론적으로는 그 한 소년의 도시락을 사용하신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자기가 빼앗겼든 뭐 자발적이든 타발적이든 자기의 도시락이 쓰임받은 거는 맞기 때문에 그 동심을 또 예수님은 지켜주신 것도 맞아요. 그러나 6장 전체가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포커스는 사실 한 아이의, 한 소년의 헌신과 작은 열정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특히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빌립과 안드레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 요한복음 1장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여러분, 이게 왜 답이 될까요?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구미동에 오셔서 저에게, 성모가 여기서 가장 빵을 잘하는 데가 어디니? 빌립과 안드레의 고향이 바로 그 동네인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이 동네에서 어떤 빵집이 가장 싸고, 그리고 많이 사면은 가장 할인을 많이 해주고, 또 포인트를 많이 쌓을 수 있고, 신선한 빵이 나오는지 너희가 알고 있지. 너희가 한번 답을 내봐라. 그리고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경험하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즉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빵을 어디서 구할 건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빌립이었던 거예요. 안드레 또한 그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는 제 상상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친구의 아들이든지 친척이든지 그래도 되는 사이일 거예요. 아마도. 그러나 두 사람 모두의 결론은 뭐였냐면 빵이 없고 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빌립과 안드레에게, 제자들에게 믿음의 대답을 기대하신 게 아닙니다. 이 대답을 이끌어내시기 위했던 거였어요. 이미 답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뭘 확인하고 싶으셨냐면, 예수님,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으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빵이 없습니다. 장소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이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충분한 빵을 만들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확인시켜 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와 빌립만 그런 입장이었을까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했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봐도 안드레가 틀린 게 아닙니다. 제가 봐도 빌립이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이 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시험의 의도는 뭐냐면 이 현실적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빵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 그것이 앞에 나오는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뭔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하실 것 같은데 복선으로 이 대화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행동에 옮기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 장정만 5,000명이니까 뭐 아이들과 여성들 합치면 2만 명 가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앉히는 것은 뭐냐면 식사 준비죠. 황당한 거예요. 뭘 차려놓고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자, 이제 다 앉히세요. 자, 식사 대용으로 앉히세요. 예수님은 지금 빵이 없는 것만 확인하셨고 있는 거는 도련님 도시락 하나예요. 5,300원짜리.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제 앉히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겠죠. 어떻게 하려고 그러실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기도, 이 축사기도가 귀신 쫓는 축사가 아니고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를 하시고 나서 이제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감사기도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어차피 먹일 수 없으니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유튜브 먹방을 하시겠구나. 여러분 배고프시죠? 제가 대신 먹어드리겠습니다. 자, 돈가스예요. 겁나 맛있어요. 한솥 도시락 사세요.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야, 저거를 차라리 맨 앞에 앉을 걸. 한 숟갈이라도 먹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앞자리에 앉아야 돼요. 할렐루야. 막 여러 가지 마음과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정말 황당한 건 뭐냐면요, 지금까지 엄청 서론이 길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은 엄청 담백하게 기록해놨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좀 MSG를 칠 거예요. 이 간증에다가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동안 빵이 막 부풀어 올랐다더라, 막 고등어가 고래가 됐다더라, 막 이렇게 할 텐데 너무 그냥 담백하게 거품을 쫙 빼고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그냥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충격적인 거예요. 11절에 보면요, 주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앉아있는 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다 나눠주십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원하는 만큼. 물론 서빙은 제자들이 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배식을 하셨어요. 빵은 그렇다 쳐도 여러분, 물고기는 누가 전문가예요? 제자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옛날에 휴가 갔는데 아산 쪽에 갔는데 횟집 이름이 베드로 횟집이었어요. 엄청 권위가 가고 싶다 막. 근데 물고기마저도 예수님이 직접 다 손질하고 다 먹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하셨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로 따지면 양껏, 더 전문용어로 무한 리필. 여기서 나온 게 무한 리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처음에 이 기적을 시작하면서 한마디 던진 질문이 뭐였냐면 어디서 빵을 사서 먹일 수 있겠냐 물어보시죠. 그 어디서와 어떻게가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답이 주어진 거예요. 그 장소와 방법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후에 예수님은 6장에서의 긴 설교 속에서, 긴 얘기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그 빵을 먹고 예수님께로 왔던 무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32절과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땅의 떡은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은 물론 소년의 헌신은 귀해요. 그 소년이 울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상상해 보세요. 울고 있는 이기원 전도사. 소년 이기원, 누가 내 도시락 가져갔어? 다 먹어버릴 거야. 소년의 헌신이 귀하지만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은 소년의 헌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 오병이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모르고 먹었던 그 떡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보잘것없는 도시락으로 오셨어요. 누가 봐도 사람들을 먹일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소년 하나가 먹기에도 부족한 양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분의 외모를 보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이 모든 사람을 살리셨고 모든 사람의 영을 채우고 남기셨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는 심플하지만 강력한 메시지,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 한 가지의 메시지를 처음부터 71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13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요한은 또 뭘 놓치지 않냐면 심지어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배식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는데 남았어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손이 크다. 그죠? 엄청 크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의도적으로 남기셨겠죠. 왜요? 제자들이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거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떡은 부족하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쉐어링이 아닙니다. 없는데 막 콩 나눠 먹고, 물론 의리가 있죠. 그죠? 쉐어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플로잉입니다. 넘쳐 흐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하죠. 돈을 얼마를 벌면 주님 제가 이런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정말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돈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이미 플로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상하게 남지 않을 것 같은데 남고요. 남을 섬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쉐어링과 플로잉의 차이는 뭐냐면, 쉐어링은 내가 나누는 거예요. 내 거를 가지고. 플로잉은 하나님이 주신 거를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쉐어링하는 삶도 귀한 삶이지만 자칫하면 그게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만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플로잉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에게 많은 것을 흘려보내고 나서도 지분이 없어요. 나한테 너무 고마워하자. 아니야,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야. 나도 그냥 전달만 한 거야. 배달 사고 안 나도록 나도 유혹이 많았지만 내가 전달만 한 거야. 이게 플로잉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는 뭐냐면 본인들이 원치 않는 플로잉이 일어났을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배고파서 막 먹다가 이제는 지겨워. 그냥 어떻게 해요? 친하지도 않은데 옆 사람한테 더 드세요. 서로가 더 드세요 하다가 12광주리 남은 거예요. 이것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넘쳐 흐르는 거. 여러분, 이 플로잉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원리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것들이 나를 채우고 넘쳐 흘러서 또 다른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왔다.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더 믿게 되는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는 경쟁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막 오늘 주님이 주실 은혜가 막 정해져 있어. 마치 막 유명한 고깃집처럼. 그래서 50인분 안에 못 들어가면 문 닫아야 돼. 그러면 51번째 손님은 돌아가야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리필입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에게도 충분한 은혜가 임하고요, 나에게도 충분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은혜 받는데 왜 내가 못 받을까? 뺏어간 거 아니야, 내 은혜를? 그런 게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죠. 그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을 6장을 통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다 보면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잘 등장하지도 않는 소년을 막 추적해가지고 그 소년의 헌신을 우리가, 물론 그건 귀한 건데요, 그 메시지를 듣게 되고, 또 6장 후반부에 와서는 생명의 떡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되니까 통합이 안 됐던 거죠. 6장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6월절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먹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가? 6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겁니다. 이 깊은 진리가 오병이어의 인트로의 예화로 벌써 빵 때린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14절, 15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봐야 되는 부분이 여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군중들,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가들과 특히 또 세리들이 과도한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든데 그 사이에 누가 등장하셨냐면 무소속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우 몰려가서 이분이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이분을 임금으로 모시자.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맞아, 내가 무소속이지만 이번엔 내가 한번 해보자. 내가 동안 준비했어.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기를 임금으로 세우려는 자들을 피해서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시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눈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요,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 본질적인 의미를 모르면 예수님을 빵을 주는 임금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또 떠나가시는 거예요. 임재가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의 필요가 있을 때만 또 주님을 찾게 돼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무슨 신앙?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 엄청난 오병이어의 메시지 앞에서도 여전히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라는 메시지를 듣기보다는 자기가 먹었던 빵과 물고기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필요를 채워줄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다면 그 큰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15절의 지점에 머물러 있는 신앙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그 무상복지 빵을 사모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빵을 주신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빵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이시고 그분이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수고하고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단지 영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6장에 보면 설교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그들이 먹었던 것은 가짜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만나였습니다. 하늘에서 성경책에 내려와서 읽으면 배부를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음식이 내려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어야 되고 생업은 생업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업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요, 돈이 안 벌리면 벌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돈 벌어야지. 하루에 100번 얘기하면 돈이 오나요? 일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돈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되고 형통한 거래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어떤 분들 보면 나는 맨손으로 우리 사업체를 이루었다. 그 맨손 누가 주신 겁니까? 그 손 누가 주신 거예요? 가게를 차렸더니 손님들이 많이 왔대요. 그 손님들 누가 보내셨어요? 식당을 했는데 잘 됐어. 며느리도 모르는 고추장의 비결. 주님은 알고 계시겠죠. 누가 깨닫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에는 희한하게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게을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수고하고 살아가고 성실한 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생명이신 그분께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은혜를 받고요, 월급을 받을 때도 할렐루야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은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정말 쉽지 않은 이 시즌 속에서 여전히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생명의 공급자는 누구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일부터 특세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대선을 앞두고 상황과 상관없이 좀 기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대선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최악은 피하자. 이번도 쉽지 않습니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서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선 주자들이 막 토론하는 걸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원하는 게 뭐예요? 15절이에요. 우리에게 빵을 줄 임금이 누구냐? 나에게 빵을 줄 임금이 누구냐? 민생 문제가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이 땅에 열매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지난 7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대한민국에 있었던 엄청난 폭풍의 성장의 시간들이 있었죠. 물론 부작용도 많았지만 그 성장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분배와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와 윤리의식이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뭐냐면 이 폭풍의 성장의 시간이 다 누구의 주권 아래서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일하고 막 새마을 운동한다고 다 나라가 좋아지고 부강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나라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땅의 생명은 공급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성장을 외쳐도, 아무리 분배를 외쳐도 성장이 안 되면 나눌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성장, growing, 분배, sharing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플로잉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 하나 뽑으면 해결될 거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지고
그 생명과의 연합이 단절되면 노력을 해도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요.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눌 것도 없어질 거예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수도 없이 우리가 읽어내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전염병과 국가적인 경제 위기가 정확하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명의 공급자이신 그분과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들의 영적인 활기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요즘에 정말 많은 기도원들이 경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 건물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될 최우선은 누구를 뽑을 거냐가 아닙니다. 사실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사람이라면 더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돼요. 왜 이 땅이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졌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어느 지점부터 이것이 끊어진 것인가?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를 뽑아도 전문용어로 도찐 개찐입니다. 무엇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는가? 무엇이 이 시간들을 가지고 왔는가? 사람들이 코로나와 잘못된 부동산 정책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것이 답은 아니에요. 더 높은 차원의 막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 하늘에서부터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특세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연합은 외치지 않고 회복하지 않으면서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상황은 크게 역전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로 누군가를 뽑자가 아니라 사실은 하늘을 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으면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빵 주는 사람을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봐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인가, 더 하나님의 강력한 제단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지 그냥 투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여지는 이 나라의 죄악들을 보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판단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 나라가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로 더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로 더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메시지,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이 나라의 진짜 생명의 공급자 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해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단지 배고픔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 정서적인 굶주림, 가정의 결핍, 국가적인 위기, 누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가? 그분은 여전히 생명의 떡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시간에 함께